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 5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그런 물음들을 던져봅니다. 5월에는 귀한 자녀들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5월은 부모님들 생각하고 부모님 소중함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5월에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은 우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기초가 된 부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5월은 생각할수록 더욱더 좋은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지내시면서 이런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일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가정과 평신도의 가정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엘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이 이 두 가정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 이야기, 그런가 하면 평신도인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를 여는 그 시작 부분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집 얘기를 했다가 이 집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의 아이들이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을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보고 그러는데, 하지만 평신도의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엘리 시대 때는 신앙적으로 매우 혼탁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설명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도 살펴보고 또 더불어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한 엘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가정입니다. 당연하죠? 이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주님 전에 늘 가까이 오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좋은 가정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뭘까? 이거 궁금하지요. 늘 하나님 전에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엘리 제사장은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 시대는 사사 역할도 감당했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라의 대통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엘리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 풍족해서 병이 난 그 자녀들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귀중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물질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제사장 집안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귀금속도 너무 많아요. 물질의 귀중함을 몰라.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 너무 풍족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로 사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고백인데 학개 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솔직히. 내 것인데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자녀들은 이런 걸 모르고 삽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계나 재계 지도자들, 그들과 관련된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정치판에 뛰어들면 정치만 잘하면 좋은데 이권 싸움에 개입해요. 어디가 개발된대 그러면 거기 막 투자해서 국회의원들이 힘을 가졌을 때 돈을 내 주변에 모아보려고 무단애를 써요. 정치인도 그렇고 또 재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몇 년 전부터 시끌시끌하고 삐걱삐걱 하더니 그 유명한 모 그룹이 총수가 물러나더니 그냥 죽게 되고 자녀들 비참하게 되고.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런데 온 국민들 앞에 창피스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역효과죠. 역대 대통령들 거의 모두가 돈 앞에 초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그 자식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워요. 백성들이 뽑아준 지도자가 됐는데 정치만 잘하면 좋은데 남들이 돈을 싸다 줬을까요? 묘하게 부정 저지르고 그 자식들도 비참해지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에게 많아요. 한 일본인 기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기자 얘기니까 말하기를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은 퇴임 이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고 지도자들이 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 기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 민족적 감정으로는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데 깨끗한 것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들을 못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아쉬운 얘기를 듣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참 주인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삽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한 제사장의 자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는 것 같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꼭 내가 남보다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더 가치가 있기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오직 자신에게 그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가방에서 사탕을 하나, 맛있는 사탕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에게 그 사탕, 원래 그런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방에 가져온 그 사탕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그 사탕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런 상황이면 뭐라고 알려주겠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느 권사님이 사탕을 하나를 딱 줬어요. 그 사탕을 받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 권사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100번 1000번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배어있는 것이죠. 사탕이 뭐 대수가 아니죠. 너무 참 사소한 건데 그것을 가져온 권사님의 정성도, 사랑의 정성도 귀하고, 아이를 만나면 주시려고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딱 전해주고 그걸 받는 아이에게 엄마는, 아빠는 100%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그러면 배꼽 인사하면서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좋은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감사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은데 물질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산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성소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킨다며 예배는 드려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영적인 불량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감사의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이 귀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온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남편 엘가나는 한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 즉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시작 부분이 그런 얘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함께 사는 분인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고 곧 바로 아기를 갖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은 후부터 기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고 몹시 괴롭힙니다. 한나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더 많이 마음이 상해서 삽니다. 그래도 한나는 그 여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플 때 집을 피해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축복받게 된 중요한 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와도 정면 대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소로 달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이때는 성전이 없던 시대입니다. 실로 성소. 그 성소로 달려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에 와서 늘 기도하더니 어느 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과감한 서원 기도까지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죠. 막 속상한 일 있다고 집에서 싸우고 이랬으면 이런 자리까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근데 다 묻고 성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서원 기도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즉시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무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어떤 절망의 삶이라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해결 열쇠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서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정의 다른 점이 뭘까? 정리해 봅시다.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때 신앙적으로 많이 흐려졌습니다.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신앙적으로 삐뚤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식이나 의무적인 예배,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실패의 쓴잔을 맛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과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배자인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 같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는 부모된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십시오.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에 이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최상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새샘 공동체, 새샘의 모든 가정들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